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잘 동여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막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주셔서 우리로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힘써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고 또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잘 입어서 우리의 이 싸움에 지지 않는, 마귀에게 실패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가지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6가지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 이제 차례대로 설명할 텐데 맨 처음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잘 동여매라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리띠를 왜 합니까? 허리띠를 하면 잘 옷을 이렇게 가다듬고 정리하는 거죠. 옷이 너풀너풀 거려서 입은 옷이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띠를 해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리띠의 용도입니다. 군사가 나가서 싸우는데 옷이 막 흐느적거려가지고 한 손으로 옷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그러면 방패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잘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허리띠를 잘 매서 전쟁에 준비하는 사람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투에 나갈 때, 영적 전투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준비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띠 풀고 놀고 있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문을 곧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생각의 준비를 해라. 단단히 허리띠를 띠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을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까지, 죽을 날까지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잔치할 때까지는 계속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풀지 말고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적 생활,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진리 없이 믿음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 우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요새 사람들은 진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리에 그래서 질렸다 그러네요. 진리에 질렸다. 맨날 올바른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남의 하는 말 듣지 말고 누가 하는 말 듣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느끼는 대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관없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 때도 노아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예수님 때도 베드로 때도 지금 우리 때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것, 여전히 참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학교 가면 카운셀러가 있고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충고하는 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타이틀이 뭐예요? 박사예요, 박사. 그렇죠? 박사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PhD라 그러잖아요. PhD가 무슨 뜻이냐면 철학 박사라는 거잖아요. 철학 박사.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인데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 때 철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유럽에서 하는 철학이 다르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들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온 시대에 또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수결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 누구나 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 진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허리를 동여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동여매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내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도 내 머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머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오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감정, 편안한 마음, 또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나에게는 진리가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제일 긴 시간이 뭐예요?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듣고 배워서 알도록, 내 머릿속에 그것이 꽉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왜 하와한테 가서 시험했을까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와가 좀 덜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서 시험한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생각과 정신,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유다서 3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성경 말씀 스스로 읽어서도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김 목사님한테 배우고 박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배우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사도 때부터 내려온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훈, 성경의 교훈,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서 성경 읽어서 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진리가 내 것이 되고자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 에베소서 오늘 6장인데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 여기 보면 사람의 괴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고, 또 저런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유혹하면, 속이는 말로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괴술을 할 때, 간사한 유혹을 할 때 그 모든 교훈에 밀려서 흔들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잘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거짓된 것은 우리 생각에 없고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분명히 잡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첫 번째다. 우리 생각에 진리로 잘 동념해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뛸 수 있는가? 생각만 아니라 또 어디에 허리띠를 띄어야겠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려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들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머리는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역사 공부한 것 잔뜩 배웠지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배워서 알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은 바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정말 내가 듣고 그렇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우리 주일날 말씀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들었으면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외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안다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또 아까 에덴 동산으로 얘기 넘어가면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할 때 하와가 흔들렸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한테 말을 듣긴 들었는데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긴 했는데 자기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 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했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유일한 구주다 말씀했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나의 마음에 참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겠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깜짝 놀라셨다는 것이 2번 나와요. 예수님도 놀라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죠. 얼마 전에.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에서 나와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시면서 놀라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 고향에서 다 놀라운 말씀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들어서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보아서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으로 구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어떻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2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상 공부하는 거와 달리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봐도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쭉쭉쭉 나가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다 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배우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염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다. 나의 모든 이 비참함에서 나의 모든 이 요동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잔잔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인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거기 확신하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사람, 그래야지 영적 전투에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번째로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확실히 믿고, 세 번째는 손발로 행함으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알았으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기쁘고 기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생활입니다. 마귀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죄짓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래서 다른 것에 걸리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에 단단히 동염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는 못 가도록. 자유가 없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자유인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에 붙들어 매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즐거운 사람, 복된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씀, 확실한 말씀, 달콤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겨울까요? 좋을까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죠.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제 밤새 하던 게임이 즐거워서 그게 계속 생각나고, 어제 보던 영화가, 어제 듣던 음악이 좋아서 그것만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즐거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랑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나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행실에 있도록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까? 기뻤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잘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즐거움이 나왔던 거예요. 뜨거워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찬송이 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책,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유명한 또 멋있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서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다른 데로 안 가도록 다른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진리에 붙들려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장식품이 아니에요. 군사가 전쟁터로 나갈 때 허리띠를 하는데 장식품으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멋있는 허리띠 하고 갑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개선할 때 멋있는 허리띠, 멋있는 갑옷,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입고 나가서 이제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죠. 전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실용적으로 우리가 우리 머리에 잘 동여매고 또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 말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그 조그만 성경책을 가슴에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총알이 그 빗겨 맞아서 그 사람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우리 행실에 가득하게 돼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띄어서 마귀가 틈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거짓을 또 잘못된 감정을 잘못된 행실을 주지 못하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 준비하는 것 전신갑주의 시작 또 영적 전투 승리를 위한 시작이 됩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영적 전투에서 또 잘 준비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이는 것이 가득한 저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재밌는 것이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논리적이어 보이는 것이 우리 머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각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들은 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뜨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사랑하여 순종하는 진리의 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